주님만 날다 그리소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열어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질 원합나니 주님 아버지 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버지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예수님받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와 아버지 우리 기도와 아버지 우리 찬양과 우리 간구와 아버지 우리 모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합당한 기도와 아버지 우리 예배가 되어줄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몸과 마음을 붙들어주고 아버지 오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버지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빛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힘받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놀라운 사랑 아버지 거신 사랑 은혜 안에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모두 쏟아오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이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 비전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옵시고 깨닫는 영과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셔서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통과 복과 생명을 누리고 전하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고쳐 주옵시고 막히고 메인 것들을 풀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형통과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 복이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이웃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흘러가는 복된 비전공동체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아버지 무엇이 막혀 하늘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무엇이 막혀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합니까? 아버지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버지 백성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누리며 나누며 아버지 오늘 풍성함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며 다스리며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광고 말씀 전하면요, 여러분이 오래 기다리시던 오디잼이 왔습니다. 네, 오디잼을 주문하신 분들 5층에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소식은 오디잼이 더 많이 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더 많이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으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또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그리고 그 제조 과정을 제가 그 출처에 가서 물어봤더니 손수 다 따서 손수 다 만들어서 제작하는
순수 유기농 제품이고요. 맛도 괜찮습니다. 오늘 많이 구입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진실 청년 우리 이동혁 우리 가정에 귀한 또 영을 주셔서 오늘 진방하는 가운데 순산하고 아주 건강하게 또 출산한 사람 같지 않고 굉장히 막 쌩쌩해서 막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김복란 집사님 할아버지 되신 거 감사드리고 우리 두 분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 되셨는데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감사의 힘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은 빛을 전하는 자 누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하셨습니까? 네, 못하신 것 같아요. 반은. 네. 밥을 먹으면 이게 포만감이 들고 이제 배가 보통 부르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죠. 그런데 그 거식증이나 아니면 밥이 이 식사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밥을 먹어도 배가 안 부르거나 아니면 오히려 몸에 문제가 생기겠죠. 밥도 건강해야 되고 먹는 이의 몸도 건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가끔 약을 드실 때가 있는데 머리가 두통이 지끈지끈 아파서 약을 먹으면 그 약이 그 두통을 사라지게 하고 또 뼈마디가 아프면 몸이 좋아져야 돼요. 최근에 저희 집사람이 몸이 좀 안 좋은데 어떤 분이 약을 주셔갖고 약을 먹었는데 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뼈가.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뼈가 안 아파야 그게 약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다. 이거는 뭐 약이 문제가 있거나 약을 받는 몸이 문제가 있거나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올라야죠. 그치 얘들아? 근데 왜 안 오를까? 공부를 안 하거나 공부하는 방법에 문제가 생길 때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오릅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져야 되죠. 근데 운동을 했는데 몸이 더 안 좋아진다? 운동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운동을 하는 내 몸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은 뭡니까? 뭔가 좋은 거를 하면 그거에 대한 효과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이 생명임을 믿으십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 살아남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생명이 없고 왜 안 살아나고 왜 아무 효과가 없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보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복음을 믿었으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왔으면 이 구약 신약이 약효과를 발휘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밥을 먹었을 때 배가 안 부르듯이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듯이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오듯이 운동을 했는데 아무런 몸에 문제가 몸이 건강해지지 않고 문제가 더 생기듯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내 삶은 더 공공하다. 복음을 믿었는데 내 삶은 형통함이 없다. 복음이 내 삶에 들어왔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복음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야, 이건 너무나 잘 알아. 너무나 잘 알아. 자,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까 제가 복음 빛을 전하는 자 누가라고 했는데 누가라고 하는 의미가 빛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가 빛 대신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이 들어옴과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몇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캄캄하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는 답답하고 두렵기까지 하겠죠. 답답해. 안 보여. 지금 막 이 조명이 있고 막 이 빛이 있고 여기 형광등 몇 개만 꺼져도요. 앞에 있는 저 핀 조명만 꺼져도 제 얼굴이 거뭇거뭇하니 지금도 뭐 아주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요. 빛이 있으니까 지금 보잖아요. 근데 저 형광등 하나만 딱 깨져도 안 보여. 답답하고 또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빛 대신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되죠? 답답해야 됩니까? 시원해야 됩니까? 마음이 시원하고 담대하고 편안해야 돼요. 그렇죠? 빛이 들어왔으면 답답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시원하고 그리고 뭔가 담대하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음이 들어왔는데 내가 여전히 답답해요. 여전히 두려움이 내 안에 자꾸 있어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뭔가 내 눈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뭐예요? 지금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거나 뭔가 복음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빛이 없으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걸 무지, 알 수 없다, 볼 수 없다, 무지의 상태로 한다라면 빛이 들어왔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밝히 보아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빛을 받았다, 복음을 받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은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깨달음이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주님의 나라를 많이 깨닫고 지혜 가운데 지혜롭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없으면 어떠냐?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뭐 그냥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깜깜한 곳에 있다라면 더듬더듬하면서 끌려다녀야 됩니다. 이 뭐 포로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요,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받으면 내 인생이 참 자유롭다, 행복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뭔가 이 복음이 들어와 있지를 않거나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항상 두 가지 인물들이 대립되고 있어요. 빛을 받은 자와 빛이 없는 자. 그래서 빛을 충분히 받아서 누리는 인생과 빛이 없어서 늘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 이 두 인생이 항상 대립됐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인 그냥 아담과 우리 빛 대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상반된 구도로 성경 전체가 흘러갑니다. 가인과 아벨이 서로 대립돼서 이 성경 전체가 가인과 아벨의 후손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또 누가 있죠? 야곱과 에서. 그래요. 에서의 어두움에 속한 자의 혈통과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자녀된 빛된 자녀의 혈통. 자,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죠? 사울, 어둠에 속한 악신에 속한 자의 혈통과 다윗, 하나님의 별, 빛, 생명의 혈통이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그 역사가 성경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봅니다. 가인의 후손 들어보세요. 가인의 후손. 나는 요즘 빛이 없다. 답답하다. 나는 무지하다. 나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뭔가에 지금 포로된 것 같다. 들기는 무서우시죠? 자, 나는 아벨의 자손이다. 나는 자신 있게 손을 들으셔야 돼요. 네. 근데 몇 명 없는 건 뭐죠 도대체? 나는 시원하다. 나는 담대하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지금 포로된 게 아니라 자유하다. 이게 다 야곱이고 이게 다 다윗이고 이게 둘째 아담이고 여기에 바로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제대로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복음 안에서 늘 자유하고 담대하고 승승장구하며 살아가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둠에 속하여 그렇게 눌려서 살아가서는 되겠습니까? 오늘도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에게 뭐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 진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진짜 능력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북한에 가면 평양에 집이 많대요. 그리고 생각보다 잘 사는데 그런 생각을 들 정도로 고층 아파트들도 많이 있대요. 근데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대. 평양에 왜 아파트가 많은가? 거기 누가 많을까요? 관광객, 외부 인사, 손님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북한 땅이 그렇게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과시용이 안에 들어가면 전기 안 나와요. 안에 들어가면 물 안 나와요. 안에 들어가면 인테리어 안 돼 있어요. 겉만 번지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제일 저번주에 집 얘기도 했지만 집은요 설계도가 똑바라야 돼요. 집은요 재료가 좋아야 돼요. 집은요 그 건축 과정의 성실함과 꼼꼼함과 제대로 된 일꾼이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집이 견고한 반석이 세워진 튼튼하고 멋진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집은 종교 생활을 한다고 우리의 신앙의 집이 세워지질 않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신앙의 집을 복음으로 완전히 세워 주셔야 내가 건강하고 활용성 있고 튼튼하고 멋진 집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온전한 아름다운 집을 만들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씨름하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왜 나는 복음을 들었는데, 왜 복음을 받았는데, 왜 복음을 믿었는데, 그 복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내게는 빛이 없고 내게는 이 생명이 없고 답답하고 두렵고 묶이고 그리고 지혜 없는 무지한 인생이 계속 이어져야만 하는가? 자, 오늘 본문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방인에게 무엇에 대하여, 1절에 보니까 무엇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루어진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죽음 부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지금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지금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누가가 쓰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참 복음적이에요. 데오가 뭐냐면 데오스 아시죠? 데오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필로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필로스, 친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는 뭐죠? 데오빌로, 하나님의 친구. 야, 이름 좋죠? 여러분 김데오빌로 뭐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친구. 그런데 지금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4절에 보니까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복음이 좀 당신에게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좀 효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당신에게 능력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당신에게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써서 편지합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1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이 여러분에게 작용을 못하고 있다면, 복음이 주는 그 빛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여전히 담대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오늘도 지혜롭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시는 자유가 내가 없다면 오늘 심각하게 복음을 좀 확실하게 효과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가 전하는 빛을 전하는 이 빛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상고하여 우리도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확실한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로 3절 상반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 복음을 지금 쓰는데 복음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누가가 복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 복음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전해준 대로 그 근원을 자세히 살피어 당신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복음은 어떻게 제대로 알아야 되냐면 처음부터 근원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복음의 근원을 찾아보겠습니다. 복음을 이 처음부터 어떻게 복음이 만들어졌고 왜 복음이 발생되어졌으며 왜 복음이 필요한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로마서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자, 거기 좀 딱 펴놓으시고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잠깐만 저를 봐주세요. 거기 로마서 잠깐 펴주시고,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복음은 죄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죄가 없었다면 복음이 필요할 리가 없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을 이유도 없으셨죠. 그러니까 죄의 처음 근원은 어디에 시작된 거예요?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죄의 발생 근원을 찾아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복음을 근원부터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뭐냐? 죄의 심각성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뭘 먼저 알아야 된다?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게 복음이 필요한데 내게 복음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죄가 없으면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복음의 근원인 죄의 근원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니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복음은 죄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복음은 죄가 없었으면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심각성을 먼저 우리가 알고 그 죄의 심각성이 지금 내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복음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었는데 내가 복음을 구하고 복음을 향하여 갈망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복음은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자, 우리에게 왕이 있는데 제가 옛날 왕이라고 보겠습니다. 옛날 왕은 뭐냐? 야, 쟤 못생겼다 죽여라. 뭐 전일 보고 한 건 아니야. 못생겼다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그리고 끌고 와서 죽이는 게 옛날 왕이었어요. 근데 왕이 막 와갖고 막 주장하고 다스리듯이 사망이 오늘 우리 안에 와갖고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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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막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죽음으로, 사망으로. 자, 더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꽤 죽었어요. 죽은 사람 보신 적 있으시죠? TV에서도 보고 장례식장에도 보고 실제적으로 본 분도 계실 테고 죽으면 많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대번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말이 안 통해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왜 그렇게 누워있어? 일어나.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죽은 사람은 뭐가 없다? 말이 없다. 소통이 안 된다는 소통이.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소통이 안 돼, 소통이.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죄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잖아요. 그러면 성도와 성도 간의 소통이 안 일어나고요. 목사와 성도 간의 소통이 안 일어나고요. 서로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교회가 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자꾸 다툼과 시비가 많아져요. 교회뿐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사망이 찾아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죽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통해. 내 마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살아난 생명은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모임이 생명이 살아있으면 소통이 잘 돼요. 왜? 네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네 마음 다 같은 마음, 하나 된 마음. 그런데 사망이 일어나면 죽은 자는 말이 없듯이 도대체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죄가 제대로 처리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백날 설교를 해도 막 답답해. 이걸 받아들이질 않고 여기에 반응이 보이질 않아요. 왜? 영혼이 죽어 있어요. 사망이 왕노릇한 만큼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복음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잘 들리세요? 깨달아지세요? 아멘이 현찮아요. 현찮아. 왜 현찮을까요? 이게 아멘 맞습니다 이러고 일어나야 되는데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안 들리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적용하려니 힘이 드네. 왜? 내 영혼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영혼이 반짝반짝반짝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복음을 전할 때 막 영혼이 막 속에서 이게 그 엘리사벳 사가랴 엘리사벳 안에 누가 있었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에이 주여,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째려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헛소리 하잖아요. 자, 남의 탓하면 안 되고, 자, 세례 요한이 안에 있었는데 마리아가 오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죠. 그냥 말을 건네니까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세례 요한의 생명과 서로 갓나라이가 통해버렸어요. 안에서 애가요 막 떠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있고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내 영혼이요 막 살아나고 막 기뻐요. 근데 내 영혼이 죽어있으면 어떡하냐? 인문 소리야 막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할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아무리 춤을 추자고 해도 반응을 보이질 않아요. 왜? 죽은 자는 움직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통도 일어나지 않지만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강단해서 전도하자, 아무리 기도하자, 아무리 주의를 감당하자 백날 얘기해도 움직일 수가 없어. 영혼이 죽어 있으면 그것에 몸과 마음이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전도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 해야 될 분명한 부르심과 사명이 다 있잖아요. 근데 알기는 아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왜 그럴까요? 내 영이 지금 죽어 있어서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영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견디지 않을, 영혼을 향하여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며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움직일 수 없고 반응을 보일 수 없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그런 공동체와 그런 세상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생명이 왕노릇하름으로 알미암아 이제는 깨달을 수 있고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소통이 일어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펄펄 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주 하신 일이 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살리시고 혈우병 고치셨어요. 여러분, 그게 다 뭔지 아세요? 사망의 직전에 있거나 사망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못 보고 있고요, 귀머거리 못 듣고 있고요, 그리고 몸이 이 중풍병자 그리고 이 온갖 질병이 들어와서 반응을 볼 수 없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의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야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나 이 살아있는 사람이 보고 듣고 소통하고 말하고 행동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영으로 반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전공동체가 속히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으로 막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불 막 타는 불 보셨죠? 막 타는 불. 성도들이 살아있으면 꼭 그 불과 같아요. 막 얼굴도 몸도 마음도 막 불타는 것처럼 막 사람이 막 발그레 타 있어요. 그리고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막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의 일을 향하여 포효하더라는 거예요. 꺼진 불 보셨죠? 꺼진 불. 그 연기만 모락모락 나고 픽 해서 시커멓게 타버린 그 잿덩이 속에 담긴 그 불없는 곳.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지금 다 타들어가 불 하나 없이 빛 하나 없이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이 막 피폐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불을 붙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불을 붙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와 스파크만 있으면 돼요. 나무와 스파크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무가 뭘까요? 나무, 말씀이에요. 이 스파크가 뭘까요? 주야 하면서 성령이 말씀에 딱 부딪히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 안에서 막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제대로 깨닫고 정말 살아있는 장작대기가 막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말씀 제대로 듣고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나서 주야 그럼 막 기도가 막 안에서 막 올라오지요. 그 말씀 붙잡고 한참을 기도하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되죠? 막 살아요. 그래서 성도는 이걸 자꾸 해야 돼요. 말씀으로 불 붙이고 말씀으로 불 붙이고 말씀으로 불 붙이고 이게 역동적으로 자꾸 일어나야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현찮게 아멘 해갖고 먼 불이 일어나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약간 뭐 아멘도 현찮고 뭐 지금 매가래도 살짝 없는 것 같고, 제가 성령 안에서 주신 제 목회의 비전이 깨달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구리 슬슬 죽이는 법 아시죠? 뜨뜻한 물에다 집어넣고 슬슬 죽이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이제 우리 비전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슬슬 성령으로 죽어요. 이제 슬슬 말씀으로 죽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까 봐 지금 제가 슬슬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자제하면서 제가 막 이 성격 막 성질이 막 제가 성격이 급해갖고 막 지금 여러분들이 막 얼굴이 막 살아나야 되고 반짝반짝거려야 되고 막 할렐루야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막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제 안에 막 불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천천히 가자. 우리 개구리 뜨거운 물에는 펄쩍 뛰어나온다. 서서히 가자.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하나인 나라에 가면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비정상이죠. 여러분 지금 다 눈이 두 개라 눈 하나 있는 사람 보면 비정상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교회들이 이러고 있어요. 주야 그럼 비정상이네. 여러분 주야 이게 비정상이에요? 주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게 비정상이냐고요. 이게 이상하네 지금 분위기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큰 소리로 주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 못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으면 이상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가 내가? 우리 학생들이 왜 부르짖는 줄 아세요? 다 부르짖으니까 안 부르짖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 그래서 전에 아동부 애들 안수기도 하다 보니까 그냥 주야 막 딴짓하면서 주야 왜? 다 주여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주여를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 여러분 그게 정상이잖아요. 네? 교회가 막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는 게 정상이고 막 차디차갖고 싸늘해갖고 거기서 좀 세게 기도하려고 하면 여보시오 기도 좀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뭐가 헛갈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슬슬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 암송하면 약간 미친 사람 취급받는 교회. 말씀도 암송하네? 눈이 한 개네? 이러면서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 묵상하네? 야 묵상도 안 하는 게 사람이야? 이러면서 여러분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요. 예배를 빠져? 어떻게 비전교회 성도가 예배를 빠지지? 예배 가운데 자? 미쳤어? 뭐 이런 분위기.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정상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정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두 눈을 가진 정상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예배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 회복돼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와갖고 그렇지 않은 나 자신을 바라보며 뭐가 내가 지금 비정상이구나, 뭐가 잘못됐구나, 저들을 본받아야지 라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우리 비전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슬슬 개구리 삶듯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를. 지금은 여러분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법, 내가 막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법 아직 모르셔서 막 몸부림치고 있다라면 순종하시고 인내하시고 잘 버티십시오. 그러면 저의 목회 방향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죽이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붕붕붕 성장하면서 맨 일만 시키고 헌금만 거두려고 하고 그냥 이래저래 막 사람만 뭐 들들 벗고
그리고 영혼이 파리에서 죽어가면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고. 여러분, 그런 교회 오래 다니게 되면요, 내 영혼은 지금 이제 몸도 마음도 물질도 삶도 다 뺏겨요. 죽는 거예요. 마귀에 그냥 포로되는 거예요. 열심은 냈는데 나중에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피폐한 내 영혼, 그리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내가 돈도 그리고 내 삶의 평안함도 뭐 가진 것도 내 삶이 누리는 것도 없지만 내 영이 근본적인 것이 살아나면 범사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처음부터 근원을 살펴야지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나무 세우고 불 붙이고 나무 세우고 불 붙이고, 이게 이래서 막 큰 불이 되어지면 막 산불 타는 거 보셨죠? 막 어마무지합니다. 우리 교회 이 불이 제대로 붙으면 세상을 태우는 무시무시한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싹 태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늘 느끼지만 마귀가 끊임없이 저를 방해해요. 뭐냐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걸로요 정말 반나절 이상 막 시간 보내면 막 이 기름 부음이 넘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둠이나 죄의 허물을 확 덮어버려요. 근데 영향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됐냐면 이 어둠이 제가 덮어버려. 그래갖고 여기서 쪼그라들어갖고 뭐 어떻게 막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자기 안에 큰 불을 만들어내는 영적 비밀을 따라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적응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 다시 한번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살아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세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오셨다 갔는데 간 이유가 시끄럽대. 교회가 너무 시끄럽대. 과연 이게 비정상일까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좀 기도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는 것도 하나 되어서 기도하면 시끄러운 게 아니라 그 소리가 막 사람을 살려요. 근데 쓴뿌리가 많으면 이 소리가 막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씨름하고 싸워서 거룩한 맑은 물소리가 나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누가복음으로 다시 가서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을 정말 확실하게 믿으려면 원조는 근원부터 처음부터 찾아야 되고요.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까이에게. 아멘. 자, 두 번째, 복음을 어떻게 써야 된대요? 차례대로. 자, 복음을 차례대로 받아들이고 깨닫는 영이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자, 복음은요, 복음 안에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차례대로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탄생부터 시작해야 돼요.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그 다음 공생애를 봐야 돼요. 그 다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가 예수님의 복음의 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죽음 부활만 하지만 예수님의 그 탄생에 담긴 복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예수님의 탄생에 담겨 있는 복음은 뭘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이 되어진 그 사건은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충분히 누리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이건 내 거야라고 생각했던 모든 걸 뭐예요? 내려놓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걸 세 글자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차례대로 제대로 알고 깨달은 분들은요, 가장 먼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뭐부터 일어나느냐?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권리, 주장, 욕심 하나씩 내려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킬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 우리 진실이가 이제 부모가 됐어요. 엄마가 됐어요. 했더니 진실이는 원래 예뻐서 자기 위모를 굉장히 유지하고 싶어서
그 애를 낳는 그 거기도 화장을 하고 들어가고 싶었대요. 근데 농담이죠. 농담으로 한 건데, 여러분, 애를 낳는다는 건 뭐예요? 화장 포기해야 돼요. 귀걸이 포기해야 돼요. 몸매 포기해야 돼요. 꿈 포기해야 돼요. 잠 포기해야 돼요. 하고 싶은 거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 포기하고 지금 자식 낳으신 거죠. 그리고 지금도 포기하면서 자식 기르고 계시죠.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그런 어마어마한 포기가 있기 때문에 자식을 요즘은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포기는 왜 이루어지는가? 생명과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에 그 생명과 사랑의 완성을 위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수많은 권리의 포기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제 생명을 위해, 사랑을 위해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기 시작해요. 내려놓기 시작해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경험한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경험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것을 포기할 줄을 몰라. 그냥 나는 내 재산, 내 여유, 내 평안, 내가 누리는 거 다 누려야 돼. 그리고 그거 하나 누구라도 뺏어가면 멱살을 잡고 두들겨 패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요, 하늘 보자 우편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기득권을 그렇게 누리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그거 못 놓고 그렇게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이 내 안에서 일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사랑은, 생명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다 쏟아붓는 거예요. 자녀에게 맡김없이 나중에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이제 남에게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내 권리를 취하기 위해서 안 뺏기려고 더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씩 내어줄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이 신앙의 열매가 복음이 들어올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차례대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가끔 생각해봐요. 담임 목사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사이즈만 해도 제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제가 얻어서 만들어내려면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특권을 내가 다 취해야 되는가? 내가 누려야 되는가? 내가 그거 가지고 막 떵떵거려야 되는가? 내가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가? 그 문제에 있어서 복음이 안 들어간 이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뭐 약간 자랑 삼아하는 것, 막 무슨 약간 또 자랑 같아 갖고 할까 말까 했는데, 어떤 분이 저 만나면 참 바꾸냐고 항상 얘기해요. 근데 저는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다 하지만 앞으로도 바꿀 생각 절대 없어요. 저 차가 뻥 터지기 전에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뭐 차를 뭐 좋은 차 타고 막 떵떵거리고 막 이거는 당연히 내려야 될 것임과 동시에 저는 차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신방하거나 내가 탈 때 불편하지 않으면 되지. 먼 차가 휘황찬란하고 대단하고 번쩍거려야 되고 그럴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 은거 같아서 잠깐 빨개지는데도 그래요. 저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당연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게 내가 꼭 누려야만 하는 건가? 자꾸 내려놓고 포기하려는 생각과 마음이 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복음이 여러분의 제대로 들어가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이거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건가? 이게 없어서는 안 돼야 되는 건가? 이거 내가 꼭 움켜쥐고 있어야 되는 건가? 이거 뺏기면 안 되는 건가?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에 것이 하나씩 생기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복음이 처음부터 차례대로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면 지금도 움켜쥐고 안 뺏기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저 하늘 보자 우편을 버리고 이 땅 오신 예수님 그거 안 버리셨으면 복음은 이 세상에 없었어요. 지금 내가 그거를 안 버리니까 복음이 열매를 맺지 않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질 못하고 내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마시고 그렇게 먹고 그렇게 누리고 그렇게 입고 그렇게 내가 취해야 합니까? 그거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차례대로 복음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 적용하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지만 주님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이게 지금 복음의 차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두 번째 이루어지는 이 공생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주로 하신 사역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입술로 선포하셨어요. 선포하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말로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나사로야 살아나라, 눈먼 자야 눈을 떠라, 죽은 자는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약한 자들은 살아나고 악한 대적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이 입술의 선포에는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되느냐? 나무. 이 나무가 심령이 건강하고 온전해져서 이 건강하고 온전한 심령에서 올라온 이 생명의 이 입술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만 열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일단 아구 맨날 죽겠대. 좋아서 죽고 맛있어서 죽고 재밌어서 죽고 다 죽겠대. 아이고 이게 대표적인 이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정죄, 판단, 미움, 공격, 살리라고 쓴 입술이요 맨 공격하고 맨 정죄하고 맨 판단하고 맨 죽겠다 그러고 맨 끙끙대는 소리만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기가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가서 고장날 대로 고장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심령이 살아있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입만 열면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안 보이시고 여기 다 안 보이신가 모르시죠? 제가 막 이 심령에서 막 성령이 충만해서 기름 부어 막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굴이요 눈빛이요 빡 하고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지금 여러분 저를 쳐다보고 있듯이 막 눈이 막 쩔어지게. 처음에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알아요? 에벨레.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요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면요 눈에 힘이 팍 들어가고 심령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살았고 운동력인 좌우의 날성검이 영혼에 꽂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입술이 심령과 더불어 살아있으면요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다 살리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 여러분 누군가에게 힘과 격려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구에게 힘내라고 그에게 격려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 해볼까요? 힘내. 그러면 힘이 나야 돼요. 근데 그 힘이 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올라와야 돼. 충만한 기도로 영혼을 향한 중보로 주님의 마음으로 힘내. 그러면 힘이 훅 하고 들어가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대뜸 제자들 보자마자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평안하라. 뭐가 이루어졌어요? 평안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말에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평안하라. 그럼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찬양대도 지금 있으시고 막 여러 가지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 사역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사명감 갖고 마이크 잡아야 돼요. 내가 거기서 그 찬양 한마디 한마디에 내 속에 있는 게 다 바깥으로 드러나갔고요. 내 찬양 소리를 듣는 사람이 우울해질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 정리해서 찬양합니다. 똑같은 찬양을 해도요 그 찬양이요 영혼을 막 살아서 움직이게 만들려면요 이 심령이 거룩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성도들에게 찬양을 들려줘야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이 찬양이 사람을 정말 너무 위로하는구나. 여러분 이 소리가 나오려면요 내가 찬양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이전에 충분한 기경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 새벽을 하니까 새벽마다 아무 생각 없이 담대하게 나오는 것 같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요. 오늘도 헛된 소리 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제 안에 있는 어둠이 흘러가지 않게 하소서. 이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죽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마디 한마디에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 앞에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살리는 자, 살리는 입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심령을 살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을 살리는 입술로 살아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차례대로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과거에 죽고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됐다. 이 사람은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됐다.
자,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많이 죽고 많이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밥 먹는 자리. 거기도 좀 드러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일이 잘 풀릴 때 옛사람과 새사람이 거기서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별로 안 나요. 깔깔깔깔 웃고 있을 때 다 똑같아 보여요. 언제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가는 언제 드러나냐? 고난의 자리에서 나타나요. 내가 고난의 자리에서 얼마나 옛사람이 죽고 얼마나 말씀으로 새사람이 됐는가가 딱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이 아직 안 죽었으면요, 고난이 왔을 때 옛사람 짓을 해요. 옛날에 했던 행동들을 똑같이 해요. 분노 잘하는 사람은 분노하고, 열등감에 시달렸다는 사람은 또 열등감에 시달리고, 또 남을 정죄하게 했던 습관 가진 사람은 또 정죄하고. 언제? 즐거울 때 말고 고난이 있을 때. 또 언제요? 남이 우리를 괴롭힐 때. 사람이 와서 막 찌를 때 옛사람이 드러나요. 여러분, 이게 이러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이걸 뒤 흔들어 놓으면 안에 있는 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 안에부터 깨끗하면 뒤 흔들어도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올 때 내가 옛사람이 아직도 죽었느냐 안 죽었는가를 그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라고 가끔 고난을 주세요. 대적자를 붙여주세요. 그럴 때 내가 옛사람이 훅 올라와서 여전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또 십자가에 나가서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하셔야 합니다. 약을 먹었으면 약효과가 있어야죠. 왜 구약 신약을 그렇게 드셨는데 몇십 년 드셨어요? 여기 30년 드신 분, 40년 드신 분, 수십 년 드신 분, 왜 약효과가 없을까요? 왜 아무 효과가 없을까요? 왜 나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처리가 안 됐을까요? 왜 나는 이 죄사함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을까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맨날 불을 질러야 되는데 맨날 푸시 꺼져갖고 안개만 피고 있는 그 시커먼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뜨거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정말 부르짖는 불타는 우리의 심령으로 위의 것을 찾아야죠. 언제까지 아래 것으로 저 시커멓게 타들어간 심령으로 연기만 풀풀 풍기며 냄새를 풍기는 인생 살겠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불을 지르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불을 지르는 빛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누가처럼 복음을 차례대로 받으셔야 돼요. 왜 아직도 내 권리를 포기를 못하고, 왜 내가 가진 이 권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이거 하나 더 누리고 가져보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지,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안위가, 여러분의 편안함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늘 보자 우편을 버리고 내려오기 전에는, 그 성육신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내 특권을 포기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생명은 일어나질 않아요. 여전히 내가 입만 열면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몸부림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옛사람이 죽고 어떤 고난, 어떤 고통, 원수 앞에서도 주님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빛 대신 우리 비전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을까요? 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왜 운동을 했는데 건강이 더 나빠졌을까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복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공공해지고 피폐해졌을까요? 복음은 처음부터 근원부터 제대로 살펴야 합니다. 죄가 없었다라면 복음도 필요가 없었겠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니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자리에서 사망의 왕노릇하여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고 심령이 깨닫지를 못하고 영혼이 살아나질 못하고 사역과 사명을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며 주님, 복음이 약효과를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고장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성령을 구하오니 불을 일으켜 주옵소서. 불을 일으켜 주옵소서. 내 안에 불을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차례대로 하나님의 성육신부터 시작하여 복음이 생명이 되어 우리가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그날까지 복음을 하여 죽고 사는 제가 되게 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왜 약을 먹었는데 약효과가 없고, 왜 밥을 먹었는데 배부르질 않고, 왜 운동을 했는데 건강하지 않을까요? 주여, 복음은 능력이요, 복음은 생명이요, 복음은 영광이요, 복음은 빛이요, 복음은 아버지의 모든 것인데 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주여, 오늘도 가슴을 치며 오늘 들은 말씀 받자와 불을 잊어 기도할 때 불을 내려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태워주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태워주소서. 불이여, 불이여. 생명의 불, 영영의 불, 거룩한 불, 복음의 불,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를 태우는 거룩한 불이 들어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사망아 떠나가라, 질병도 떠나가라, 어둠도 떠나가라.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되어 온전케 하시는 예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버지 오늘도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살아나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우리 안에 성육신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포기할 것을 포기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누리는 것, 노는 것, 행하는 것, 입는 것, 마시 아버지여 포기하지 아니하면 주여,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 없고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하고 빼앗기지 않게 하여 몸부림치는 동안 복음은 내 안에 작용하지를 못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니 예수여, 복음을 차례대로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아버지여 그 사명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여,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여,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거룩한 불로, 생명의 불로, 능력의 불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라샤카탈라메칼라이네 아카카이르메 세일라이르메 알라이라바 우리여,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에게 권능을, 아버지 우리 안에 죽음과 부활을, 어떤 고난과 어떤 아버지여 고통과 어떤 원수와 배적 앞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주여, 능력의 소유자 되게 하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위의 것을 찾게 하소서. 하늘의 사람 되게 하소서. 능력의 자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소서. 아카칼라르바세레레메 카주라 라카야마세레일라이라마 셰레일라라마 아버지여, 불이여, 생명이여, 능력이여,
영광이요 권능이요 예수여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려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지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살려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소서. 비정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을 내려주옵소서. 거룩한 불로 살리는 불, 생명의 불, 능력의 불, 생명이여 왕노릇하라. 생명이여 왕노릇하라. 불이여 빛이여 생명이여 능력이여 예수여 예수여 성령이여. 은혜와 참이 하나님 능력 많으시니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권능의 팔로 하냐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태워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태워주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태워주소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어둠과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돕고 있는 사망아 사라질지어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팔로 하냐여 주시고 오늘 우리 몸과 마음에 회의를 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새날이 오게 하소서. 빛의 자녀 되게 하소서. 권능의 팔로 하냐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주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영혼아 살아나라. 심령은 살아나라. 온 육신은 살아나라. 교회여 갤지어다. 예수 예수. 아버지 일하여 주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살려주소서. 아버지여 생명이 흐르게 하소서. 아버지여 능력이 흐르게 하소서. 말씀이 흐르게 하소서. 사랑이 흐르게 하소서. 아버지여 은혜가 흐르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권능의 능력의 날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의 날에 쓰임받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사망이 왕노릇하여 죄가 없으면 복음도 필요 없는데 그 사망이 내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도대체가 소통이 일어나질 않고 깨달아 움직이지 못하고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 죽은 시체와 같은 우리의 심령, 안진뱅이, 문둥병자, 눈먼자, 기머거리, 중풍병자, 아버지 모든 이들, 아니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여호와여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이제 말씀과 기도가 불을 듯 일어나 비전 공동체에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복음이 들어오질 못해 포기가 안 됩니다. 누릴 것 다 누리고 할 것 다 하고 내가 육신을 위하여 안목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자랑을 위하여 할 것 다 하면서 하나라도 빼앗기면 몸부림치고 어찌 복음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사랑이 되겠습니까? 부모가 몸매 포기 못하고 자기 외모 포기 못하고 먹을 것 포기 못하고 꿈 포기 못하고 편한 거 포기 못하고 참 포기 못하면 어떻게 생명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주여 복음이여 오셔서 이 성육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열매는 나무로 보아한다고 하였습니다. 스리슨나무, 가시나무, 엉겅퀴 다 삐뚤어진 우리의 나무가 썩어 문드러져 잎만 열면 정죄와 판단과 미움과 욕설과 거짓과 비방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이 썩은 나무를 주님 뿌리째 뽑아 주옵시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살리고 회복시키며 위로와 권면과 생명이 되는 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살려 주옵소서. 온전한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져 어떤 고난과 어떤 원수 앞에서도 아버지 담대하게 선포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복음을 내 것으로 삼아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까지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운행하심이 약을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일 그대로 있듯이 아버지여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어둠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